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렇게 은혜날 아침 빈마음 가득 안고 왔지만은 저희 가슴 속에까지 파도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한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고난 너머에서의 정말 성취된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늘까지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천국잔치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 거듭남의 기쁨을 안고 날마다 우리의 오늘이 정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이기일수록 사랑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영적 기도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순종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한영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배척도 당하시고 곤란한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러니까 질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혜롭게 그래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 그러니까 딴판입니다. 세상에는 내 편이 강하고 세상을 정복하여 내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내게 어떤 혜택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치르려면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후에 구원을 받으면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그러니까 지게 하여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매우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합니다. 평생의 사역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칭찬을 들으신 예수님.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단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헤롯 당원들은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로서 민족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이 납세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 예수가 가하다고 한다면 그를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또 만약 불가하다고 하면 친로마파인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그를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이렇게 깨하며 정말 악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 더욱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1절 하반절에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런 일이 저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이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처음 한 말은 그들이 바로 깨닫고 했든지 그렇지 않고 인사치레의 말로 마음에도 없는 천사를 한 것들인지 간에 옳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신앙이었고, 그러니까 참되신 선생이었고 확신에 찬 증거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각종 사역은 사람들에게 간식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은근히 그러니까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는 칭찬이 싫었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구를 자기보다 더 칭찬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기들이 받을 칭찬을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든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선한 척 같으나 선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욕망과 모략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이렇게 모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야 하는데 오히려 꺼내는 말은 칭찬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칭찬이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어도 칭찬할 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장 해체시켜서 공경에 빠뜨리려 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의 바로 주빌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 19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온으로 바쳤으며 황자의 흉산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그래서 다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건면한 일도 국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건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견딜 수 있어야 그런 모든 것이 그 아래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곤란한 질문에 처한 예수님. 우리도 질문을 받을 때 낭패할 때가 많지요.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긴장이 풀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의 고약한 공격을 받을 때 지혜롭게 대답할 통찰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칭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반응할 시간도 없이 질문이 계속됩니다. 참된 분,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라면 자기들의 질문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을 예면하고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배신자라고 모함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그런 반역자라고 모함을 할 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전원 올매 제대로 걸려 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도 나중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들의 질문이 얕은 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짓된 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즉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적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권세에 속한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땅에 거하며 땅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의 의음에 충실해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충실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하늘 권세에도 속한 영적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와 국경으로 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런 무지한 말을 깨닫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가 그러니까 정부의 적이 될 수 없음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답변과 그로 인한 바리새인들의 묵묵부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그러니까 경이롭고 지혜로운 선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지혜는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권능은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지혜에 복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신앙은 유사한 것처럼 보여도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고 의중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칭찬하는 행위가 말은 맞지만 의도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어느 쪽을 결정해도 비난받는 소리가 타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실물을 보이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에는 사람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권력자든 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동전 제가 이렇게 가졌어요. 한국 동전 10원짜리에서는 다보타 불국사가 있으며 국보 202호라고 하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원짜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새겨서 거북선으로 유명한 그런 명량대첩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또 500원짜리는 그러니까 길조 행운 그런 것을 좋은 길조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50원짜리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50원짜리는 벼가 그려져 있는 거 생각나죠? 우리가 주식이 그러니까 쌀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벼의 개수가 93개라고 합니다. 그거 그려져 있는 벼의 개수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00원짜리도 이렇게 태계 이황 그러니까 연산분 제 했을 때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00원짜리도 있어요. 스탠드 어떻게 있어요? 5000원도 율곡이 역사에 관한 조선의 대학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50,000원짜리도 있는데 세종대왕 너무나 잘 아시는 세종대왕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50,000원짜리 우리 심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율곡 2 아까 조선의 대학자 율곡 2가 500원에 나와 있다면 신사임당이 그 어머니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이 집안 사람들이 돈에 다 나와 있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씨에 능한 예술가
그 오만이제 이 신사임당 글씨에 능한 예술가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어렸을 때는 현모양처로 되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전에도 연도, 숫자, 한국은행 등의 글자가 있습니다. 5만원권에도 신사임당 만원짜리 세종대왕 그러니까 1000원짜리 태계 이왕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인 대나리온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의 글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마 시대 유적으로 발견된 동전을 볼 때 당대의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새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실물을 놓고 대답하는 지혜를 보이십니다. 국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국가를 외면하는 것은 탈세주의적 신앙이며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채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세속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 명령과 구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중가세하는 자이나 더 큰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시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므로 당연히 로마의 동전을 유통해야 했습니다. 세금은 아주 당연하게도 로마 화폐여야만 했습니다. 화폐가 아니라면 화폐 가치만큼 그러니까 현물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짐승, 곡식, 금 등입니다. 이렇게 현물은 부패가 그렇게 부피가 크니까 커서 옮기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면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낼 돈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으므로 당연히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내지 않을 것이라면 로마 화폐가 아니어도 자기들끼리로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는 교환이나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어놓은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사용할 돈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든 현금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동시에 받을 대상과 약속하거나 흡족해 하는 것으로 주면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하던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고 너무나 명쾌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22절,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취해야 할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 성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다고 자만하지 않고 또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정말 날마다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경제적인 아픔이 영혼의 아픔으로 변하지 정말 건지지 않는 경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천사의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에 숙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으로 이어져서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